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일을 첫 번째 주일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대문에 해당하는 기관차에 해당하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참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지요. 그래서 방석에도 복, 대문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붙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럼 그 복이 뭐냐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대답해주는 이도 또한 말하는 이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우리 모두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모든 주제를 요약해 놓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암송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과연 그 복이 뭐냐? 구약에서는 이 복이 두 가지 단어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약 415번 정도 쓰여졌는데 이 바라크는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바라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연장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말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일방적으로 내리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복은 바로 아슈레이의 복입니다. 이건 약 44번 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슈레이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육체의 건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복이라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건강한데 권력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돈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의외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시편 1편의 표현처럼 바람이 나는 겨처럼 어느 순간에 건강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그리고 권력도 날아가고 손가락질 받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전체에서 오늘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바라크의 복이 아닌 아슈레이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복은 바로 아슈레이의 복이지요. 오늘 성경은 명쾌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슈레이의 복을 받는 비밀은 형통이 결론이라면 어떻게 하면 형통의 삶을 사는가? 영어 번역으로 하면 good success, 좋은 성공을 거두고 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묵상이라고요. 그 묵상을 하면은 반드시 오는 현상이 하나님과 홀로 있기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1대1에 홀로 있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홀로 있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되는 까닭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형통의 복을 누린다. 이것이 오늘 시편 전체 1편을 지금 번호로 나열해 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핫가다입니다. 핫가다가 뭡니까?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씹으면서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홀로 있기가 됩니다. 이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받지요.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착하게 살 수 있는 것,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홀로 있고 그 홀로 있을 때에 받는 힘을 공급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에 오는 것이 바로 순종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힘, 바로 묵상, 홀로 있기, 말씀대로 살아가기, 순종할 때에 마지막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굿 석세스. 바로 아슈레의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묵상입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그리고 소가 여물을 되씹듯 계속 말씀을 음미하고 되씹는, 그럴 때 꿀송이 와도 던 말씀이 되고 그 영적인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요. 근데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로 꿀송이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망, 그리고 어느 때는 찌르기도 하고 관저가 고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은 오늘 시편 전체 대문과 같은 1편의 결론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린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우리 2022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만 말씀이 들려지고 악인에게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 말씀이 들리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에너지를 받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크리스찬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있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저는 오늘 계속 알기 쉬운 도표로 제가 만들어서 지금 세미나를 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 의인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홀로 있고 홀로 있는 사람이 말씀의 힘을 받고 그 사람이 순종하고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건 교회 바깥의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은 아예 논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온라인 기도실에 가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요. 나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는데 하나도 갈급하지가 않아요. 세상 것에만 온통 정신이 다 쏠려 있습니다. 주식이 얼마인지, 땅값이 얼마 오르는지, 내 연봉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망해버린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진단입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구는요, 홈런을 쳐도 감독에게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죽어도 칭찬받는 게 야구입니다. 그래서 4번 타자일지라도 감독이 희생 번트, 너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그렇게 사인을 주면 자기는 홈런 칠 힘이 있지만 희생 번트를 더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4번 타자에게 번트 사인을 주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쳤는데 홈런이 돼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칭찬받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홈런을 쳤어도 감독의 사인대로 하지 않았으니 그 선수는 징계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돈 좀 벌 수 있지요. 건강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고선 당대에 모르고 3대, 4대 흘러가 보면 정말 그게 복인지 아닌지를 알지요. 주일이면 교회 올 수도 있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요. 당장은 차이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가문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들으면 머리까지는 들어오는데 이것이 손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은 너무 먼 여행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은 메디테이션, 바로 약입니다. 메디신. 약을 놔두기만 하면 절대로 약은 효과가 없어요. 먹으면 약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서 우리 혈관을 타고 흘러가겠지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묵상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다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묵상이지요. 묵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묵상하면 나오는 열매는 하나입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내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홀로 있지 않고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못 가르쳐 왔기에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려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길을 걷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1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라.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런 속담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암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애들만 한번 해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 떡이 생깁니다. 시작. 너무 길지요? 떡이 생깁니다. 옳지. 언제요?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겨요. 묵상은 성령님께서 시작을 하고 나는 받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애들 한번 키워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내비나 뒀는데 순종 잘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을 묵상을 시켜야 돼요. 도대체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는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맹종은 모르죠. 강제로. 근데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요? 형통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저는 세계 테마기행 이런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유튜브로 쭉 세계 테마기행 로마 편을 보는데 로마에서 저기 한니발이 넘어온 그 알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놀란 게 그 산꼭대기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요. 목자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흉내를 잘 못 내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흉내는 잘 못 내겠어요. 하여튼 오르르 이렇게 하니까 저기 한 각도가 한 30도 정도 넘는 저 언덕 밑에 있던 양들이요. 거짓말이 아니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막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늘 그 양들은 그런데 그 옆에 찾아갔던 그 리포터가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오르르 하는데 안 움직여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22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르르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흉내내서 오르르 하는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주일 이 성전에 왜 앉아 계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를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우린 다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하지만 형통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형통의 매뉴얼의 1번이 뭐라고요? 묵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2년 시작하면서 전부 설교 노트를 나눠드렸어요. 묵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노트 적으시고 주중에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되새김질할 때에 바로 순종의 힘이 생기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을 시작을 하며 오늘 첫 번째 주일 받은 말씀이 우리의 손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하는 분은 안 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루 이틀이 쌓이고 이제 올해 대강절이 되면은 그렇게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말씀 노트를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그리고 아멘 했으면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노트 적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월요일이면 다 까드십니다. 그지요? 그럼 월요일 날 또 까드시기 전에 또 한번 읽는 거예요. 화요일 날 또 읽으시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주, 두 주 쌓여서 52주가 되면은 우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오미크론이 오고 델타가 오고 비상사태가 와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한 해를 살면서 어떤 한 해를 살길 원하십니까? 진정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한마디로 버릴 것이 없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약을 받아다가 책상에다 올려놓고 이 약 먹으면 약효가 날 줄 믿습니다 하고서는 기도만 하면 약효가 없지요. 그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성경책을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번 해도 힘이 안 나와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반드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묵상은 훈련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지요. 저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는 저 영성 수련원이 있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춘천 가는 쪽에. 거기에 한번 수련 그 묵상 수련을 한번 하러 갔는데 벽을 보고 전부 앉으래요. 불을 다 껐어요. 그리고 이제 묵상하자 그러니까 3분도 안 돼서 코 골더라고. 왜냐면 묵상 훈련이 안 돼 있거든. 이 묵상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벽 보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과 홀로 있기가 아니고 잠 불러들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묵상하기 전에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 무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어저께 저녁까지 이 말씀을 다듬고 또 다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그냥 52주 중에 한 번 하는 설교로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린 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슈레이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슈레이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홀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홀로 있으려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올 한 해 이 아까 도표로 만들어 드렸던 다 5번까지 다 기억하시는지요? 1번 순종, 2번 묵상, 2번 홀로 있기, 3번 하나님 말씀 살아가기,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4번 순종하기, 5번 형통회복. 바로 순종, 홀로 있기, 살아가기, 묵상, 홀로 있기, 살아가기, 순종, 형통회복. 이 5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1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5가지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1번 묵상, 2번 홀로 있기, 3번 살아가기, 4번 순종, 5번 형통회복.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